말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7절에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자 이런 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이 27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묵상하고 또 표로 붙여놓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딱 검색을 하니까 설교가 막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27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또 설교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일주일 동안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는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 28, 29, 30절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 27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7절, 8절, 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좋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첫 번째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요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또 그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영국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는데 저도 이스라엘에 수양에 인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영국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알면서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복음의 발자취는
영국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복음의 발자취들과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 옛 그 터키가 사실 많죠. 뭐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뭐 라우디게아 있는데 그 이제 초대 교회 말고 이제 중세 시대,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영국인데 그 영국에 관한 소식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야, 영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내년 9월 달에 그 영국 그 복음의 발자취 성기순례를 한대요. 그래서 작년에 56명이 왔다가 갔는데 그 대략 얼마쯤 드냐고 물어보니까 나 괜히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행값 빼고 뭐 얼마나 하는데 내가 비행값 그냥 계산해 보니까 500에서 600원 잡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냥 성경 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예, 그래서 아무튼 참 영국의 그 복음의 역사가 참 활발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영국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영국의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그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 그리고 이제 윌리엄 틴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쟁기질하는 소년도 성경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세 암흑기 시대 때는 약 10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는 로마의 교황청, 그러니까 황제, 교황이죠. 황제가 아니고 교황과 이제 신부 외에는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황과 신부들로 제한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복음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인쇄술 금속활자가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한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고 책을 대량으로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또 20세기에 영국에 참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지 화필드, 찰스 웨슬리,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특히 이제 그 한국어로 성경을 최초로 발간한 사람, 존 노스라는 목사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 참 이렇게 그 복음의 전도자들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됐고, 한글 띄어쓰기를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그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 성경책을 전달하는 이 일을 또 이 존 노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많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던져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은 참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들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라고 생각할 때, 참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폴리튜오거든요. 폴리튜오, 헬라어로 폴리튜오인데, 이 폴리튜오의 뜻이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그 퇴직한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어서 살게 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억눌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니까 사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이제 폴리튜어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이 생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의무를 다해라. 살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 것.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27, 28, 29,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잖아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루다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 그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죠.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자,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성경이 써질 이 시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어 있었다. 철저하게.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느끼는 이 모멸과 무시, 그 다음에 그 핍박, 멸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유대인은 이방인을 정말 개, 돼지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그 백정, 노예 같은, 노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냥 물건이었다고. 예.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안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입장에서 이 복음을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얻는 것, 그거 이상으로, 뭐,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거거든,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6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도 이거 뭐 엄청나게 놀라운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고 유수 중에 유수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죠. 예?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내 마음에 이 죄에 대한 그 갈등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참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냥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많은 의문이 생겼는데 그 중에 어떤 의문이었느냐 하면 아니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한 목사님들은 이걸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왜 이야기를 안 했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대답이 학생이 제대로 안 듣기 때문이다. 나는 다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참 귀한 건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밀이 아닌 비밀인 거죠. 자, 여러분, 이 3장 6절 말씀 너무 놀랍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면은 찰스 스펄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찰스 스펄전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죄로 인해서 막 갈등을 했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아버지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내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이분이 이 보고 죄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대신 목사님 대신에. 그 형님 설교 제목,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그 방금 내가 누구라 그랬죠? 찰스 스펄전.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청년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 스펄전 이분이 찰스 스펄전 이분이 그때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분이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교의 황태자가 됐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면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연결해서 이렇게 주는 카톡이 있어요. 저는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신청하세요. 그거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참 좋아요. 아까 말한 그 영국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건데, 참 좋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보내준다 하니까 끝나고 저한테 2분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 자, 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은 인간의 의를 세우도록 했어요. 네, 인간의 의를.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세우도록 사단이 모든 사람을 속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참 마귀가 진짜 간교하다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네. 착하다, 바르다, 성실하다, 열심이다. 너는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의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마르틴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을 이 팔꿈치로 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죄를 이기려고 죄를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왜?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참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줄로 우리를 속였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넣어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참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힘,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사랑하기에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랬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증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여자의 앞에 뭐밖에 없었느냐 하면 율법밖에 없었거든요.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 앞에 탁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짧은 말씀이지만 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타났겠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도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에 잡힌 바 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바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막 복음을 잘 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조건을 보면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과 복음의 초점이 사랑에 맞추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새 계명을 주는 그랬잖아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딱 하나.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유언을 하겠다고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고 딱 하나 말씀하셨다면은 수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을 텐데 딱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도 봅시다. 15장 12절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서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서로.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2배로 올라간대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워지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잡히게 된대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근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그래, 서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하라는 거죠. 받았다. 내가 대접받았다.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요? 서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서로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자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생활하라, 제가 말씀드리자 생활하는 뜻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의무를 다해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네. 그것이 시민권자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의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 이 참 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 사역자를 내가 좀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가 생각할 때 좀 나를 좀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미워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다가 마음이 찌끔하더라, 찔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을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아끼는 것이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연한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라는 거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 자매를 미워한다면 또 우리가 사람에게 미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그 미움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이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협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본문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력.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눈썰매 끄는 개 있죠. 눈썰매 개. 눈썰매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들이 썰매를 끄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맨 앞에 이제 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슴줄로 개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는 개지만 앞에 있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마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개가 그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대요. 맨 앞에 개는 주인의 말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는 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가는 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들은 방향을 잡아갈 때 이게 방향을 트는 각도를 조정하는 개래요. 네. 그 다음에 개는 이제 추진력. 중간에서 받쳐주는 개래요. 이게 다 역할이 다르답니다.
근데 이 썰매를 끄는 이 개들은 본능적으로 막 달려가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개들을 살핀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한 마리가 만약에 다리가 약하다든지 힘이 약하다든지 힘을 받치지 못한다면 본능적으로 그 개의 힘을 대신해서 달려간대요. 야, 여러분, 참 이게 개 이야기지만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개 한 마리가 약하거나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 눈썰매 개의 그 힘을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교제를 하면 참 교제가 너무 잘 되거든요. 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단 이렇게 너무 무익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책을 만들고 전도제를 만들고 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지금 같이 교제하고 의논하고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거든요. 만나서 또 이제 같이 이제 의논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교단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제를 해보면 우리 마음이 흐르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 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같은 동역자구나 하는 것을 어떤 각오나 결심이나 이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닌 교제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썰매 깨는 그 개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한 운명 공동체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죠. 지난 전반기에 제가 책을 출판했을 때 출판한다는 것을 마음을 정하고 이제 막 작업을 해 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출판사에서 만든 표지가 너무 우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걸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이제 자매 한 분이 표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수정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수정을 해 주신 또 목사님도 있었고 또 필요한 물질을 헌금하신 자매님, 형제 자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막 그 책 만드는데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협력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협력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책을 출판하는데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성탄 예배 드리는 것도 연합으로 하지만 우리가 협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귤을 가져온다. 어떤 사람은 떡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한다. 또 우리가 또 찬송은 이거 하고 누구는 기타 연주. 이거 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 한 지체는 약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시편 133편 봅시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최상급의 표현을 했잖아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했다. 아름답다가 아니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그 복음반, 수양회 하는 그 장소에서 수양회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막 알아봤어요. 보령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막 제천도 알아보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뭐, 경기도 광주도 알아보고, 막, 청주도 알아보고, 막 알아보고, 또 어떤 분은 청주 그 장소에 가보고, 이래가 막, 우리 사회자들이 막, 진짜 막, 마음을 다해서 알아봐요. 날짜 급하잖아요. 다 알아보고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기서 다시 오십시오.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그거 사게 돼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날짜가 촉박한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협력하는 거잖아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막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뭐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찰스 스펄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거기서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다음 뭐라 나왔어요? 연합하여 이래 있잖아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력하는 것,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연합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악기 있잖아요. 악기. 하모니카하고 바이올린하고 소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타하고도 다르고 트럼펫도 다르고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소리가 다 달라요. 음색이 다 달라요. 근데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 하나하나는 음색이 다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오케스트라 그 소리를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 다른데, 악기마다 다 다른데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이렇게 연주하면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혜에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면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고, 그렇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복음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참 소중한 것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한 마음과 한 뜻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한 마음과 한 뜻. 초대교회 행위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신약성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옳은 생각이 아닌 한 마음과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한 마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악기지만 지휘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휘에 맞추어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달려갈 때 같은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28절에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사실 고난이라 해봐야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이 없잖아요.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육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거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